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과 또 노예가 우리가 노예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 날을 우리가 창립일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5월 17일 날 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노예로부터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날이고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주일로 이렇게 드렸던 날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묘하게 올해는 이렇게 5월 17일이라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는 좀 큰 또 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참 광주가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은 늘 내치고 사는 게 뭐예요? 먹고 살기가 좋은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도 그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말로 되어 있어요. 먹고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 먹고 살기 좋은 국민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의 그런 인터뷰도 들어보면 죽고 싶다는 거죠. 힘들다, 너무 힘들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모세를 따라 광야를 나가서 보니 그냥 나름대로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막상 나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광야 생활하는 것 자체가 물도 귀하죠. 먹을 것도 귀하죠. 고생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요 마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음식이 떨어지고 목이 마르고 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해요. 왜 당신이 나서서 우리를 불러내서 이곳까지 오게 해서 고생을 시키느냐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쭉 보면 그 얘기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제 2달하고 15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죽게 되어 하려 하는도다. 모세를 원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세를 원망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애굽 생활을 부러워요. 옛날에는 고기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다. 뭐 호화롭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것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불평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평마저도 듣기 좋아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잖아요. 그게 뭐요?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는 만나를 주워다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모습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때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은 갑절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갑절로. 오늘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에 경제적인 안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옛날에는 또 우리가 한때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먹고는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불안한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7절 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로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원망들이 결국은 뭐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마치 나는 하나님이 그게 나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 보여요. 앞에서 인도하는 자가 원망스럽다는 겁니다. 왜? 그냥 애굽에 놔뒀으면 편하게 살았을 것인데 왜 나를 이곳에 끌고 온 모세 당신이 원망스럽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은 먹을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본시 내 마음처럼 내 생각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보니까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하며 일을 하자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앙을 떠나서.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나를 덮어 씌워넣어버리면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만 또 못한 모습으로 우리는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거였어요. 그냥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눈물을 짓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는 고민을 갖기도 하고 염려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붙잡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서 아주 죽도록 고생했어요. 눈물 빼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정작 바라시는 내용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는 원칙이 있어요. 만나를 주시되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라. 또 하나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날 거둬들이는 만나는 그날 다 소비하라는 거예요. 나는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해서 딱 여기 창고 같은 데 놔뒀다. 그럼 반드시 썩는다는 겁니다. 딱 원칙인 거예요. 원하는 만큼만 가져가라. 그리고 그날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날 남겨두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을 쓰는 것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다른 거 물질에 관심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신명기 8장 3절 한번 펴봐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거예요. 왜 나를 낮추고 줄이게 하는지 그 이유는 딱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 이것은 너는 이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환경을 나는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요. 그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고민을 주시기도 하고 그제는 또 다른 고민도 주셨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싸우며 산다는 겁니다. 나의 환경들, 나의 여건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달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이거 냅둬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이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혹시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는 겁니다.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을 넣어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그 우리가 육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이 음식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봅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 오병,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 먹어요? 성경에 보면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5,000명쯤 되더라는 말은 몇 명일까요? 이것은 성인 남자의 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3배 이상은 되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고 남아버려요. 배불리 먹고 남습니다. 그리고 남아서 조각조각들을 또 담아요. 그러면서 쭉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6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냥 먹을 거 주면 좋아해요. 누구나 사람들은.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만나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 먹을 것만 주어라. 그리고 뭐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28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냐 물어보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만나도 먹어도 죽잖아요. 만나를 먹어도 죽어요. 육의 양식을 위해서 먹었지만은 결국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생명의 기한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떡,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좀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 7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된다. 왜?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 환경을 믿고 살 것이냐, 나의 조건과 나의 여건을 믿고 살 것이냐,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건 내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환경, 요건을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이냐 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삶의 근원으로 삼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